편안히들 잘 주무셨습니까? 말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본질적인 개념, 그리고 그 본질이 창조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펼쳐진 운동의 역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설정시켜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요긴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유래에 있어서 뭐 정의, 개념을 설정을 했는데, 첫째는 존재의 문제죠. 하나님의 존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뜻한다.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본질,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나타나는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은 즉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의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본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의한 생명력이 모든 피조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 존재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은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모든 피조물들도 생명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동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생명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었고 그 생명의 영원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개념은 뭔가? 영원하신, 지금 계속 영원이 들어간 본질, 근원, 이거는 전부 영원의 개념에 함의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시간상 그 뜻에 대한 개념들의 설명을 에베소서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어디선가 기회가 되면은 뜻, 작정, 계획, 생각, 사상 이런 걸 또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로고스죠. 그 로고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뭐고 근거가 뭔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에베소서 1장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당신의 아들들에게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제 완성하시고
그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당신의 아들들에게 무엇으로 준다? 유산, 기업, 상속, 그런 개념으로 주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에 대한 표현인데,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존재의 본질 생명의 근원을 당신이 표현하셨는데, 그 영광의 표현에 대한 결과물로서 인간의 아들들은 무엇을 한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찬양의 과정이 바로 뭔가? 우리가 늘 풀어지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궁극적인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 군소리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세워놓았던 영원하신 뜻에 대한 영광이 정말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대비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마지막 천국 가서도 남는 거는 찬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의 역사는 결국은 최종적인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하시는 장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거니와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깊고 어두운 수렁 속에 집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주사? 예? 여러분 깊고 어두운 수렁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예. 표현이 안 돼요? 그때처럼 애절하고 간절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새롭게, 더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뭔가?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나에게서 멀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기도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역겨워서 받기 싫다는 거예요. 비록 음정이 틀려도 화려하진 못해도 정말 그 사람의 중심에 간절함과 애절함에 의한 기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런 것이 녹아진 찬송. 나는 왜 다음 시간에 찬송을 하나 했더니 이제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갖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유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원리죠. 말씀에 대한 원리.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본질, 생명의 근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걸 우리는 계시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본질의 세계에 세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의 영광을 이제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시는 것이 말씀 운동의 원리, 말씀의 원리라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계시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실까?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할까? 뭘 드러내시겠습니까? 반대로 물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실현하시는 겁니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계시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에, 피조 시간 세계에 그 뜻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역사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기반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그 뜻의 의미는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예정, 본질적인 작정, 사상, 뜻이 여기에 다 함의되어 있는 것을 피조세계의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 계시의 역사의 내용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경의 순서대로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에게나 안 주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의 계시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와 혈통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의 족보가 정말로 구약에서 언약하신 족보 혈통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케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슈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당신이 계시의 도구요, 계시의 주체로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펼치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에 오신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은 뭔가? 내가 누구인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무 대답을 똑똑하게 해버리니까 그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다. 베드로 머리에서는 그게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요한 요절, 중요한 대답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증거를 대보세요. 오늘 저녁에 생각해가지고 내일 5가지만 제출을 하시고 가시되 한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입어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라고 했을 때 그 영적 존재의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그게 예배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의 본질이에요. 그 영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기능을 부여받은 인간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자식이 누구에게만, 아버지에게만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 예배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고 뭐 부실해가지고 나만 믿어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이 뭡니까? 왜요? 항상 여러분은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십시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다? 왜? 뭔 말인지 들리진 않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아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여러분, 계명은 뭐 10가지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계명의 본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상은 가짜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도 뭔가 하면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제사의 문제입니다. 제사의 문제. 예. 신약에 와서도 어떤 분은 뭐 예배를 경시해가지고 예배가 어딨냐고 그러는데 예배가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배예요. 이거는 예배고 저거는 예배가 아니다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예배지요. 그러나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인 이유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존중, 경외, 의지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예배라 이 말이죠. 이게 계시의 역사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이런 계시의 역사로만 개념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체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문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운동 또는 성경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힘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우리 이영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옵니다. 종파에서도 각양각색의 종파에서도 오고 신학자들도 오고 목사님들도 오고 막 정말 신학의 홍수예요. 그거 아무리 들어도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또 정말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의 한 분야에는 하나님의 사상도 들어 있습니다. 사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논리의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논리의 체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다 함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우리가 늘 내세우고 싶은 것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다? 진리다. 왜 진리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우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 얘기대로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은 이러고 다니다가 몇 년 뒤에 만나니까 이러고 다닌대요. 왜 그렇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 텍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르치려고 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정체성, 이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그것은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진정성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또 뭐다? 생명. 예수님이 좋은 건 다 갖고 계셔.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당신의 아들만이 이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말씀에 대한 목표, 말씀 운동의 목표도 될 수 있고 말씀의 목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는 이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신앙의 방식들이 좀 신앙생활의 방식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지금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창해왔던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체를 통해서 너무도 가치롭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자, 그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제는 어떻게 보면은 식상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왜 다인지는 확인해 보십시다. 복음 전파. 두 번째는 교회 성장이에요. 이 성장의 의미도 이제 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것은 뭐 그리스도의 마지막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장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하기 위한 요소가 뭔가, 어떤 비타민들이 주어져야 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내용은 말씀 운동에 대한 가치예요. 말씀 운동에 대한 가치. 또는 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경 신학에 대한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확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말씀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가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에스라 알죠? 에스라. 에스라 어제도 누가 그 얘기 하더만. 에스라에게서 제일 중요한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이때라, 이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준비하신 이유가 오늘 바로 이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바꿔지면 안 돼요. 정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우리 말씀 운동에 대한 지향성이 이제 정확하게 구축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오늘 할 것이 이 계시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사람,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때로는 뭐 모세 또는 다윗, 그리고는 이제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사건과 역사는 전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서가 다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왔노라. 그리고 이루었노라. 예수님의 역사예요. 다 이루었노라. 왔노라, 이루었노라.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다시 오겠노라. 그러니까 북한의 3대 마지막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라우.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3대가 기다리라. 근데 거기는 끝이 없죠. 근데 우리는 끝에 대한 시점, 끝에 대한 지리적인 행적, 이거 다 약속을 받았고 그 끝이 무엇인지, 돼지고기와 쌀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라고 해도 지금 북녘의 동포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짐, 그 마지막 종착점이 이루어졌을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 본질의 세계가, 영원한 본질의 세계가 펼쳐질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산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적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중심 인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조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시의 역사에서 복, 하나님이 왜 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자 마시자 아담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인류를 심판하고 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에게도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을 주셔서 이제 이때부터 이 복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복의 역사는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뭔가? 그게 이제 도표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생육 번성의 복,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복, 세 번째는 다스림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다. 그 사실을 요소에다가 놓고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족보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족보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족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족보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족보를 양분시키면서 생육 번성을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실현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이제 아담, 노아 계속 계승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승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복이 시대와 인류를 초월해서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승된 이 복이 이제 아브라함 때 와갖고는 좀 더 구체화되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갖고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를 모세 때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 때 와가지고는 이제 이 생육번성의 초점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압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룻기서부터는 이제 유다 지파가 부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가? 그게 다윗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별 하는 이유가 뭔가? 이미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미 내 옆구리에서 10왕이 나올 것을 약속해 주었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에게 왕의 지팡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왕의 족속이라는 사실을 규정해 주었고, 그 약속이 1000년 만에 다윗 때 와서 이루어지면서 다윗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이 10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그 중심의 혈통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개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도 한번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조가 끊어지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장으로 쓰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왕조가 다시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책에 그대로 명시가 되면서 아브라함,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때 유다가 등장을 시키고 그 유다 지파 다윗으로부터는 명시된 유다 지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죽은 왕들이 다윗의 묘실에 묻히고 죽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유다 왕조의 계승사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구약 성경이 끝나는 내용까지 그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혈통을 따라서 오신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복을 하나님이 실현을 시키되 첫 번째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되 처음에 보여주시는 생육 번성의 중요한 사건은 선택과 유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계속 양분되죠. 더군다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노아 때 와서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의 족속을 들어가지고 그 셈에게서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이 생육 번성의 연속성, 혈통의 일체성, 하나의 혈통임을 보여주는 그 역사가 쭉 연결되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걸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마가복음은 이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확정적인 증거가 뭔가? 물론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네에서 패책받는 것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사항은 죽음에서 부활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그 임금이 정치를 하는 오른팔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정권을 이어받을 아들 외에는, 왕세자 외에는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장면은 성경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마가복음은 그런 각도에서 조망을 해 주었고,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누가복음의 족보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 가서 멈추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시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그냥 아주 요한복음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이 뭐가 되어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안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담의 창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 지파의 왕조가 계승되는 마지막 구약의 역사적 시점까지의 모든 내용이 예수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다. 두 번째, 이 복의 내용인 땅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는 그 지역에다가 막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4대 강을 거기에다가 보여줍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한정해 주는 거죠. 거기에는 독소가 없는 정말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기를 그대로 뿜어내는 상태에 있었던 그 에덴의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그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이제 피조 세계,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났을 때 아벨이 가인을 죽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뭔가? 생육 번성이 선택과 유기의 방식을 통한 생육 번성이기 때문에, 그 생육 번성은 사랑과 미움의 방식을 통한 생육 번성이기 때문에 가인의 생명도 보호하고 가인이 살 어디예요?
땅까지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거 한번 다 심판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노아 때 하나님이 또 생육번성을 약속하시고 함이 살아가는 지역, 그 창세기 다 나오잖아요. 예? 함이 사는 땅 명시해주고 야벳이 사는 땅, 셈이 사는 땅을 전부 다 명시해 줌으로써 세계를 정복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한쪽으로서 광범위하게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 계시 역사가 아주 집약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무슨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압축을 시켜주죠. 이 가나안 땅이 다윗으로 가서는 점점 예루살렘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쪽은 뭐가 돼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포로에서 해방될 때는 무슨 땅이 부각이 된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님이 전 세계의 땅 정복을 약속해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고 그 가나안 땅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분할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집약되는 땅 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에 와가지는 이 땅 정복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시 세계를 향해서 정복되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데칼코마니예요. 세계로 시작된 땅 정복의 역사가 가나안,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으로 집약되다가 그 예루살렘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땅 정복의 역사.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명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에요. 건물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파괴되고 죽음과 부활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성전의 생명의 역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세계 끝을 향해서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땅 정복의 역사가 모형과 실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신약시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의미를 넘어선 그 땅 속에 생명의 복음이 함께 역사하는, 대한민국 땅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 생명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땅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 땅의 일부가 우리 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중국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중국 땅에 생명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의미가 이 땅을 통해서 부여되고 있는 거죠. 다스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집사람한테 지금도 한 마디씩 들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제가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로 왜? 그래요. 그럼 왜라고 묻냐 그래요. 근데 그런 질문하는 그런 이 재질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3대 언약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정복, 다스림 딱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다스리라고 꼭 얘기를 했을까? 그 다스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복으로 주어진 나라지요. 네. 이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통치에 있습니다.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다스림에 대한 명령을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주는데 아브라함에게 해줄 때는 이 다스림의 이 형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스림의 출발은 물론 아브라함도 다스리는 족장이고 이삭, 야곱 또 이제 좀 큰 민족을 다 이루어서 해나갔던 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막 12지파가 분월 구도를 이루어가지고 사사가 12지파를 한꺼번에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전부 3지파, 4지파 정도로 규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간절한 소망이 누구예요? 예. 왕. 어떤 왕? 그게 문제라니까.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그 왕의 자격을 명시해 줍니다. 여러분,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지혜입니까? 용기입니까? 정직입니까?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이 질문에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왕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 그래서 제가 열왕기서 강의할 때 아주 힘줘서 얘기했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다윗은 백성들이 좋아서 세워서 사울은 백성들이 좋아서 세워서 사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형태. 그게 인본주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가 뭔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한 백성들의 다스림의 형식. 이걸 우리는 신정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의 다스림에 의한 나라의 다스림. 대한민국은 무슨 정치예요? 인본주의 정치죠. 그래서 이 다스림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선명하지 않게 그냥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연결돼 다윗 때 와서는 그 다스림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든지 아니면은 그의 아들이 다스리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나셨도다 하는 것은 그냥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펼칠 수 있는 왕. 그게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울의 말은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되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이 모든 만유를 다 뭐 한다? 통일시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통일시킬 수가 있는가? 당신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로서 진정한 다스림의 통치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왜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이 중요한 줄 아시겠어요? 한번 어디선가 강의한 적 있죠? 마태복음에서 왜 직임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수도 없이 질문해도 답변이 안 나왔는데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삼직을 완수하는 그것이 마태복음 처음에 신약의 처음에 나와야 되냐 이 말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너 나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그 기반 위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세운 교회에다가 그리스도가 뭘 주겠다 그러는 겁니까? 천국 열쇠를 준단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다스려 나가기 위한 그 진정한 통치직임, 그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울 때 또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통치직이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왜? 아무 왕하고는 달라요. 기름을 부어도 사울과 다윗은 다릅니다. 어떤 왕?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지혜의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직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는 혼자서 그 완벽한 다양한 통치직의 세 가지의 직무를 혼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는 30%, 33%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100%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임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 뜻으로 세운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계시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 계시 역사를 그리스도가 다 이루셔서 만왕의 왕 내 구주가 되셔서 이분에 의한 씨, 아담으로, 구약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예수 때까지의 혈통을 의미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노아 시대 때 다시 인류의 혈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의 성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씨라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 또는 생명으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피,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예배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생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기가 막혀요. 3장에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줘 놓고는 4장에 와가지고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는 너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것이 뭔지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하는 일이 바로 뭔가? 4장에서 예배하는 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 신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제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진리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된 복의 역사, 아들의 역사, 뭐 다 같이 이 세 가지 지금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승되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이 종교적 관계는 뭐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몇 시에 첫 타임이 끝나죠? 지금 끝나면 되죠? 이제 하여튼 뭐 세 개 다 한 거예요. 시간이 남았으면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겠습니다.